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 그것도 어려운 선지서를 4주 연속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귀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정말 참석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수영이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목요일 날 본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선포되었던 성전 설교라고 하는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내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장 중반 부분까지 계속 그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전체 52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뽑아라.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뽑는 것이 7장 15절, 1절에서 15절 성전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목요일 날 그것을 설정 넘어갔기 때문에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묵상을 함께 못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알기 때문에 7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었던 그 성전 설교에 관해서 짤막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읽으면 좀 지루하니까 예레미야에 다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8절,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그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한글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예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교회에, 좀 큰 교회겠죠. 성전이니까 큰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막 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니까 10시 반부터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한 10시 30분쯤에 어떤 한 사람이 그 교회 정문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꾸준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을 했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 구원의 근거로 갖고 있던 성전, 저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성전이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실로의 법궤만 가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실로를 의지했던 그것이 파괴된 것처럼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들어가는 그 강단 앞에 서서 외쳤던 그 사람의 한마디 핵심은 당신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실제 속마음은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그곳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행동을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6장 8절.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성전 설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6장 1절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언제 선포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일단 우리가
예레미야를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것은 저기 등장하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BC 62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622년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이 뭐였냐면 유월절을 실시했습니다. 유월절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의지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힘을 빌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했다면 바로 신앙생활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개념이 되살아났다. 지금 이것입니다. 이때가 622년이었습니다. BC. 그러면 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때는 요시야가 죽던 때이고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아들이 된 사람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불과 3개월 다스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에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시야 왕이 죽던 때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는 동일한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BC 609년입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칼을 들고 무기도라는 곳에 가서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609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는 609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BC 622년에 유월절이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불과 609년이면 1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들이 종교개혁의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거기에 동참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냥 비슷한 형태로 포장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뿐이지 그들의 속마음이 실제로 기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동참했던 사람은 요시야 왕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만 온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좀 오래 살아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왕, 순종을 했던 그 왕을 오래 살려두면 남유다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요시야 왕을 데려갔을까요? 좀 살려둬서 만약에 요시야 왕이 그때 죽지 않고 살았다면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설교 마칠 때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성전 설교 위에도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기록된 내 이 구절을 저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뭐와 같다 정의한다면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직설적으로 그들의 상태는 짐승보다 못한 상태였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7절에 보면 학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두루미도 그렇고 산비둘기도 그렇고 시간이 되면 떠났다가 자기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는데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새들조차도 그 정한 시기를 알아서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은 그 흔한 자연의 이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니? 내 마음이 이래라고 하면서 이 4구절 혹은 5구절에 한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십시오. 4절, 5절, 6절, 7절.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말,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몇 번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보기에 돌아오라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까? 설교 시간에 대답해도 됩니다. 대답하면 누가 안 잡아갑니다. 예, 대답하면 또 제가 대답하고 그렇게 하죠. 예, 예. 보시면 몇 번 보입니까? 이거 보면 집사님이 넘겨야 되니까 여러분 책을 봐야죠. 예, 이거는 7절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화면을 보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몇 번 보입니까? 예,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몇 번 보입니까? 돌아오라. 제가 졌습니다. 총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떠나갔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돌아오지라고 하는 단어도 슈브입니다. 5절에 물러감이라는 단어도 슈브이고요. 돌아오기를이라는 단어도 슈브입니다. 6절에 마지막 끝부분에 그 길로 행하도다, 이것도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으면 슈브라는 것이 많이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다면 중간중간에 슈브라고 계속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알 수 있죠.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2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이들은 왜 안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거짓을 고집했기 때문이고, 2번째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했기 때문. 여기 거짓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마라고 하는 속이다, 배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으로 지금은 토르마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배반, 속임, 간교함, 회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반하는 그 마음이 꽉 찬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고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하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붙잡다. 2 단어를 합치면 이들은 그 배반과 거짓에 꽉 붙잡혀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게도 그들이 얼마나 거짓의 노예에 꽉 붙잡혀 있었는지 오늘 보면 8절에서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잘 봐. 8절에서 12절에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에 쌓여 있는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가관입니다. 첫 번째, 서기관들이 거짓 붓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듣지 않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붓을 놀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설교입니다. 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짓 붓을 놀리니까 거짓 붓을 놀리면 놀릴수록 남유다의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 말은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욕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기관이 거짓된 붓으로 놀리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을 행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거짓 평강밖에 없는 거죠.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거짓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처음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만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들에게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사회가 거짓말에 만연되어 있어서 이제는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서 이 강단에서 거짓말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우리 이민 사회를 위해서 거짓의 영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아예 거짓으로 물들어서 그냥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끊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다가 여기 살 사람도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청년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기서 배웠던 십자가 복음을 한국에 가서 오히려 역수출해서, 내가 호주에 짧은 시간 있었지만 호주에 가니까 그 세븐힐이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안 모였지만 십자가 복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 한국교회 깨어나자.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까?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는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태의 이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슈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헬라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 단어가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의 혹격으로 회개하라 명령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로 내뱉은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죠. 회개하면 천국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 안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개가 없으면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 슈브 돌아오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외침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절. 이 거절은 그냥 단순한 디나이가 아니고 고집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절했느냐?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주셨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했던 게 14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자, 모여봐. 우리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버틸 때까지 버티자. 그리고 버티다가 그곳에서 멸망당하자. 안 놀라시네요. 너희들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자 모여봐.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 자 버틸 때까지 버텨. 그리고 우리 저기서 멸망하자. 기가 안 찬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 이건 쓴물,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쓴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버틸 때까지 버티자. 불순종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계속 그걸 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기경,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들은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가치밭이야 기경해야 되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건 안 하고 그 위에 계속 모래만 뿌리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씨앗이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잎은 잠깐 피겠죠. 그 열매는 안 맺히는 거죠. 왜? 기경이 안 됐으니까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계속 성전에 가서 양 한 마리 더 바치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미혹된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아까 제가 읽었던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 15절에서 17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니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 달리는 홀스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북쪽 지방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 남유대 땅과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성읍과 그 중에 주민들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13절에 기록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소프 아시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단어를 두 개 썼다는 말입니다. 그 비슷한 단어의 어근은 아사프인데 이 아사프라는 뜻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역하고 반역하다, 최상의 반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으고 모으겠다, 제거하고 제거하겠다, 거두고 거두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겠다, 반드시 그들을 모아내겠다, 심판하겠다,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15절에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놀라운 뿐입니다. 15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땅과 그 소유와 성읍들과 주민들이 완전히 삼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삼킴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불사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땅과 소유와 성읍들과 그 주민을 다 불살라버렸다, 확실하게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사들은 그 남유다 땅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자기들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겐 성전과 법궤가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깜짝
실제로 일어났구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이것은 물리면 죽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를 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바벨론으로 심판을 끝내도 되는데 왜 이 부분에서 뱀과 독사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셨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지? 그럼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구절을 보면서 기억나는 사건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 앞에 민수기를 공부했었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불뱀에 맺힌 그 사건,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두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독사에 물려갈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즉시 모세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순서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증거이며 회개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해결점의 차이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뱀에게 물린 이후에도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가 장대에게 노뱀을 달아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므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읽겠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에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 상징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원망했고 똑같이 불순종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더 이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다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순종이 뭐냐 하면 바라봄입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에게게 그거 바라본다고 구원받아? 그거 안 바라본다고 심판받아? 이러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칠 때에만 일어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보고 통곡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좀 요시야를 오래 살려두었으면 남유다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왜 요시야를 빨리 데려가셨을까?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을 때는 3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다윗만 해도 70 이상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30년 이상 살았으면 남유다의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데려가셨을까요? 틀림없이 살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면 그 나라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왜 데려가셨을까?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 요시야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알려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림자는 오래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림자가 오래 살아있을수록 실체가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사라져야 실체가 오는 것이죠. 실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희미한 그림자답게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유월절. 유월절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그 그림자, 희미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 요시야.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요시야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이제 힘내, 화이팅. 내가 어떻게 요시야가 될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오늘 설교가 성전 설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설교는 예배당에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밖에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모양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순종을 받으십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의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나 피조물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는 것을 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 하나님과 의에 의해서 근거한 그 순종만 받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자기 의에 근거한 순종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사님, 그러면 그 순종을 어떻게 구분하죠? 좀 말씀드려서 구분 잘 못합니다. 저도 구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기에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의 반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순종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했느냐, 제사장 노릇했느냐, 교사 노릇했느냐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순종을 한 사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누구를 근거로 하느냐, 자기 의를 근거로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했느냐, 그 순종, 하나님의 의를 근거한 그 순종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성전 설교를 했을 때에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 그 사람, 종교적으로 포장한 사람이 아니라 돌을 없애고 가시를 없애고 마음을 기경시켜서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 사람에 관해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순종의 형태를 하는 종교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기경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죽으면 꼴깍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일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주인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바뀐 주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당장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기경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볼 때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교회 나와서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기초입니다.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 반석을 기초로 했느냐? 아니면 모래를 기초로 했느냐? 반석을 기초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고, 의는 관계 회복이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나의 목자, 나 하나님의 양, 하나님 나의 왕,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남편, 나 하나님의 와이프. 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순종을 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순종하라는 외침이 들릴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순종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처음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잘못된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세상에서는 효율적으로 살아라,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지거다.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작은 순종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면서 그 순종으로 인해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기초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 은혜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과는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실천하셔서 거짓을 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에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표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대를 바라보며 조금도 흔들림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표대 대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잘 이끌어가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오래 머물든 혹은 짧은 시간 머물고 한국으로 돌아가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 각자가 처한 곳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신 하나님 직장과 또 사업체를 통하여 물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어떤 의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절제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